자,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1쪽이 되겠네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자,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같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니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최근에 TV 프로그램 중에 유행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강철 부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수부대 요원들 제대를 하고 예비역들을 모아다가 각자의 요원들을 뽑아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지금 시대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까지 이 프로에 관심을 갖고 있대요. 왜 그렇게 열광을 할까?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에 있어서 참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이들이 그 프로그램 속에서 함께 전우회를 나누고 합력하고 서로 사투를 벌이면서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특수부대들이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각자의 부대 명예를 걸고 이 현상 그 상금이 5천만 원이 걸려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 5천만 원의 마음이 빼앗겼기보다는 그 부대의 명예를 걸고 이들이 아주 그 힘쓰는 것들이 감동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 귀에 계속 들리는 그 단어가 있는데 각 부대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UDT라는 특수부대 아세요? UDT는 이렇게 구호를 외쳐요. 사나이 그러면 UDT 뭐 이렇게 서로 하는데 반응이 없네요. 근데 그 공수부대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렇게 막 서로 힘을 북돋으면서 자기 부대 명예로 해서 싸웁니다. 그 프로를 봤는데 한마디로 멋있어요. 멋있어. 목사로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멋지게 살아가는 게 뭘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까? 여러분 멋지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믿음의 부대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31절을 보면은 조금 이게 우리말로 하면 아리까리한 부분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31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이해가 확 됩니까? 저는 잘 안 됐어요. 여기 그가 나간 후에라고 하는 그는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볼펜이 갖고 계시면 옆에 쓰셔도 돼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살모사, 독사 이런 독사가 아니고 헬라어에 독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고대 어원에서는 처음에 뜻은 나타내다, 드러내 보이다 이렇게 쓰여졌어요. 독사라는 어원이.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견해를 나타내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견해다. 이 좋은 견해는 뭐죠?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영예스럽게 만들 때 쓰는 단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에게 대하게 쓰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생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영광이에요. 좀 이해가 되신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가장 잘 해석한 성경 중에 하나가 메시지 성경이에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제 인자가 누구인지 드러났고, 무엇을 통해서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마는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이 자기의 일이었고, 그리스도는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인자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나기 시작했다. 인자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변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슨 제물이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25절 큰 소리를 읽고 이게 믿어지신 분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셨고, 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를 팔 생각으로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지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도구가 뭐였다고요? 십자가예요. 예전에 우리 전도지 중에 CCC에서 만든 전도지 중에 사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이렇게 절벽이 있고 또 한쪽에는 절벽이 있어요. 인간은 막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치닫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그리스도를 넘어 주의 나라로 가는, 이게 CCC의 전도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십시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0절에 그에게 영광을 주시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어떤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부활의 영광스러움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받으셨어요. 이것을 영광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의 대언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들의 변호사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치료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까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주님이 계속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한다. 이게 영광이에요. 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의의 사람들은 함께 일으키시고, 제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죠? 연합입니다. 연합. 세례와 성찬은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의 죄가 이미 사하여졌고,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영원로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고자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사람의 멋진 삶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사람 멋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드실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최후의 만찬 하는 이 이후에 그 다음 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들에게 이제 임무를 맡기고 떠납니다. 자, 33절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불러요. 작은 자들아. 이거는 이제 애칭이에요. 헬라어 언어로 보면 얘들아 이렇게 불러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뭘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십자가 못 박혀 죽어 너희를 떠날 텐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메시지가 뭐냐니까, 자 34절을 여러분이 함께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가 이제 아까베를 잠시 쉬면서 후반기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베를 쉰다고 기도는 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을 좀 주시면 제가 그 말씀 가지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번 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 본문의 이 34절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 구호와 같아요. 자, UDT는 뭐라고 한다고요? 사나이 하면 UDT, 그리고 막 달려가요. 공수부대는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서 막 달려가요. 열심히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호를 외쳐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싸울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다 같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군대를 나왔다고 다 군인이 아니더라고요. 군대를 나왔다고 다 특수부대의 특수임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수준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차이구나. 많은 한국 교회 안에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 중에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게 관건이었구나. 여러분, 교회가 말입니다. 잘 보세요. 유아기적 수준의 성도들이 많다고 하면은 목회자만 탈진합니다. 여러분, 유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죠? 유아기 아이들 뭐가 많이 갑니까? 손이 많이 가요. 울면은 가서 달래줘야 돼. 똥 싸면 기저귀 가라. 기저귀 닦아줘. 밥 해먹여. 갈아 먹여. 또 씻겨. 아프면 또 얼래. 울면 달래. 안아. 여러분, 부모들 탈진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유아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면 목회자만 탈진합니다. 계속 닦아주고 얼레주고 기저귀 갈고 똥 치우고. 교회 안에 청소년적인 그 사춘기의 수준의 많은 성도들이라면 어떨까요? 이 청소년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죠. 문을 쳐닫고,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쳐닫고 자기만의 공간에 대화하기 싫어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소통하기 싫어해요. 싸우고 칭얼대고 갈등 일으키고 화를 내고. 여러분 부모들 어때요? 청소년들과 지나면 답답합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중재하기 바빠요. 사람 달래고 얼르고 가서 분위기 맞춰줘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어른이 된다고 해서 다 신앙인이 아니더라고요. 어른이 다 됐는데 뒤치다꺼리 하기 바쁘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강한 훈련으로 함께 모여 훈련을 받고 이 세상에 파송받아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싸우고 힘있게 있다가 부상을 받고 온 분들은 목회자들이 가서 끌어안고 함께 다시 말씀으로 교육하고 사랑하고 해서 또 세상에 파송하는 제자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주신 가슴입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당나라 군대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강한 군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잖아요. 당나라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강한 특수부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이어서 앞으로 해야 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이 참 많은데 이래서는 안 돼요.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다가 싸워서 두 파로 갈라졌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한 파는 푸른 초장파와 또 다른 파는 주의 보혈파. 강대상에 카펫을 까는데 한쪽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외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푸른 초장으로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 한쪽에서는 주님의 보혈만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므로 보혈의 빨간색으로 우리 교회처럼 깔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기 불씨가 돼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 유아기적 수준의 우리가 앞으로 교육관을 건축할 때에 너무 지엽적인 것으로 여러분 많은 에너지를 빼놨으면 안 되겠고요. 이제 교육관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이유는 강한 군대, 강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장소가 부족해요. 마치 우리 본당과 저쪽 교육관하고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기도 싫고 말이에요. 어둠 침침하고 어려워서 어떻게 저기서 훈련할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수건했던 이 교육관을 여러분 힘써 우리 교인들이 이제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 또 질을 올리기 위하여서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주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준 명령어를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될 사람들에게 3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왜 새 계명인가? 여러분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 계명입니까? 가만히 보면은 구약의 모든 얘기는 사랑으로 압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했어요. 구약에서도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자, 한 구절 더 보시게 되면 레위기 19장 1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구약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구약의 율법적인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적인 사랑과 퀄리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구약에서의 사랑은 자기들의 동포에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받아 끼리끼리 자기 유대인들끼리 동족끼리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번 따라합시다.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셨다. 이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을 볼 때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맞죠? 왜 그러세요? 다 성인들처럼. 저 사람은 도대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딴 사람이 볼 때 어떤 사람이 내가 볼 때 참 구제불능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근데 주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나와 같은 자도 끌어안으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상을 제한하는, 구분하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족과 민족, 피부 색깔, 언어, 문화 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피부와 언어, 문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곳에 많은 다양한 문화의 사람,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마음껏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충만한 다문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탈북한 사람이든 이주 노동자든 다문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다 주 안에서 함께 올려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사랑은 용서가 있지만 더불어 채찍과 징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나에게 어렵게 한 형제를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약간 잔머리를 써서 완전수를 쓴 거죠. 한 7번 정도 하면 용서가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은 용서도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이 사랑은,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약간 권성징악적인 율법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척한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니까 자기 물건, 자기가 당나귀가 빠진 것은 살려내고 사람이 물에 빠지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율법을 지킨다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척, 기도하는 척. 여러분, 손가락 신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손가락 신앙. 손가락 신앙이 뭐냐면, 야, 가서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자기는 안 하면서 말로만, 혀로만. 주님은 무슨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끌어안으십니다. 직접 본을 보이신 사랑입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시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사랑은, 마지막 따라합시다, 본을 보이신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이 알 것이다. 여러분, 한번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알겠어요.
하라는지 알겠어.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게 되면 앞에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요, 뒤에는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내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외쳐요.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해요?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삼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들어보시거나 보신 분 계시죠? 삼일교회. 이게 왜 삼일교회인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건데, 삼일교회 수요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 이것에 근거하여 교회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놀랍지 않아요? 표정들을 좀 지어주세요. 놀랍죠? 이 예레미야 3.1장이 무슨 장입니까? 새 언약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고, 그 새 언약에 기초하여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삼일교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이 뭐죠?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겠다고요?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그들의 속과 마음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를 더 살펴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뭘 주시겠다고요?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거룩에 이룰 수 없어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나의 돌과 같은 마음의 영의 임재로 마음이 바뀌어져. 그 다음 말씀 뭐예요?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이, 제가 설교를 거의 다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집중해 주세요. 물어볼게요. 공부는 뭐로 하는 겁니까? 엉덩이로 한다고 들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공부는. 신앙은 뭘로 해요? 무릎입니다. 신앙은. 무릎을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이 돌과 같은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성령이요, 내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사랑하는 주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게 순서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중에 제가 우리 노회 임원이 돼가지고 노회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제주도에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오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점이나 노는 유흥주점부터 시작해서 다 줄을 서가지고요, 정말 힘들었대요. 갈 때마다 꽉꽉 차가지고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하루에 3만 명이 제주도로 날아갑니다. 이해는 해요. 그동안 해외도 못 가고 우리가 놀러 가지도 못했던 것들을 대리만족으로 제주도에 가서 놀고 문화를 즐기고 하는 거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국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자, 신앙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이 시대가 여러분이 살아왔던 시대보다 어렵습니까? 신앙생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쉬워질 것 같습니까? 어려워질 것 같죠.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줄을 서요.
놀기 위하여 줄을 서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이, 제자된 주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다며요. 살기 힘드시다며.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시겠다며. 앞으로 어떻게 세가가 변모할지, 이 교회가 비어갈지, 이 교회가 맥주집으로 술집으로 바뀔지, 유럽처럼 교회가 문을 닫을지 모르시겠다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금요 기도조차도 서서히 발길이 끊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철저히 마스크 끼고 깨끗이 하고 손발 씻고 밥 먹으러 유흥주점 가고 쾌락을 즐기며 하는 데는 줄을 서서 계획하며 가는데, 이 시대가 새 영을 부어달라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을 만져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비어가는 것은 제자가 아닌 듯합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자라면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적당히 넘어갈 때가 아니에요. 부탁합니다. 신앙은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돌과 같은 마음을 만져주시는 영의 감동으로 주의 사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할게요. 구원은 우리가 확신한다고 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내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구원파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사람이 굉장히 해이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구원에 있어서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하는 거 집어치우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하나님 앞에 당도할 때까지 구원에 확정되는 순간은 미정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긴장하며 살으라고요. 제자로서 살으라고, 서로 사랑하며 살으라고. 참된 제자의 표지는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확신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들은 참 제자이니라. 멋있죠? 이 사람들이 진정한 멋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 주님의 세 계명 붙들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그 자들이 정말 믿음에 강한 군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성도 여러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시라고요. 다음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시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제자의 참된 표지요 증거입니다. 찬송할 텐데 우리 교회가 제자 공동체로 거듭나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저도 그렇게 다짐합니다.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에 다 당도할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참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멋진 주님의 군대가 되는 그러한 제자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